말씀 보십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그러죠. 그런데 실상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시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냐면 엘 엘로힘이라고 하십니다. 엘 엘로힘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엘 엘로힘은 자신의 생명을 사람에게 주셔서 자신의 아들로 세운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부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은 내가 교회가 커지고,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나에게 주셔서 나를 당신의 아들로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분, 표본이 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의 표본입니다. 표본인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세움을 받은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리스도 예수는 생명으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사도 바울은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에 이른 자입니다. 죽은 자였는데 부활에 이른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바울은 그 근본이 다른 거죠. 바울이 부활을 얻었다고 해서 신체적인 변화가 있었을까요? 바울의 신체적 변화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병이 더 많아졌겠죠. 병이 안질이 생기고 그랬을 겁니다. 신체적 변화가 발전되지 못하고 오히려 안 좋은 부분이 생겼습니다. 신체적인 변화가 없었고 오히려 스스로의 삶이 자신의 삶을 부활을 증명합니다. 그냥 내가 부활했으니까 내 몸이 이런 몸이야, 나 키가 더 커졌어, 나 잘생겨졌어, 이래서 부활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부활을 증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요, 오히려 이상한 믿음을 가진 사람 혹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미친 사람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있구나. 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니? 하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아닌데 자기는 부활을 했고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아들로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돼야 되겠다라고 가르치는데 사람들은 바울 이상한데? 바울 공부를 너무 많이 한 것 같다. 미쳤나봐. 이런 생각을 가져버린 것이죠. 하지만 바울이 부활을 얻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자신과 똑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움으로써 그것을 증명하였고, 바울과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바울의 부활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곡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싹을 틔우고 자기와 똑같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알곡됨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알곡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라는 말은 아나스타시스라는 말로 각각 서다라는 말이지만 더 의미적으로 보면 서 있는 자입니다. 부활한 자라는 말은 서 있는 자예요. 장성한 자예요. 마치 부모가 모든 것을 챙겨줘야 하는 어린아이에서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어른이 되어진 것과 같은 것이죠. 이게 부활한 자예요. 부활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우리는 그게 부활의 개념이지만 부활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 아나스타시스라는 이 말의 개념은
장성한 자로 서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장성한 자, 부활한 자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서 있는 자, 스스로 서 있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큰 뜻인 것입니다. 스스로 서 있는 자로 세움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이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교훈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죽은 자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준 사건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육체적인 죽음의 상태였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의 상태로 사람들이 돌로 굴을 막아버려서 무덤에 들어갔어요. 자, 우리가 알겠죠? 사람이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배로 동이고 굴에다가 넣고 굴을 막아버렸습니다. 무덤에 누워있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무덤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나사로가 무덤에서 다시 나올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것이 부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장성한 자로 나아갈 수 있는,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장성한 자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아나스타시스의 길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인데 네크로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들, 다나토스가 아닙니다. 다나토스는 육체의 죽음이고 네크로이는 상태적 죽음입니다. 나사로는 육체적인 죽음을 당했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죽은 자들의 상태는, 죽은 자들은 바로 상태적인 죽은 자들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죽은 자들이 육체적인 죽음이 아닌 상태적인 죽음에 있는 자들이 살아나려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육체는 부활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육체는 부활을 못합니다. 육체는 나이가 들고 늙어지고 그러면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육체에 미련이 없습니다. 저는 육체에 아직은 미련이 없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미련이 없습니다. 육체는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는 나사로에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려면 나사로가 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뭐가 막고 있을까요? 돌이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라 라고 말씀하시죠. 돌이 막고 있기 때문에 나사로가 무덤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돌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맡고 있는 사람의 교훈, 사람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왜 사람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맡고 있을까요? 똑같은 설교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는 건 똑같은 것 같은데, 유명하신 분이어서 설교를 잘 하시는데 왜 사람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막아버릴까요? 먼저 사람들에게 들려줬고 들려진 것이 믿음이 되어졌기 때문에 믿음을 바꾸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먼저 와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하나님의 아들보다 먼저 와버려서 믿음을 세워버렸어요. 집을 세워버렸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죠. 여인에게 남편 다실 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결혼하지 않고 살고 있는 남자다. 그 여자, 그 여인에게 예수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남편을 버려라. 이 말씀은 단순히 이혼해라 혹은 혼자 살아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희 남편이 되어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하고 이 수가성의 여인하고 결혼을 했을까요? 결혼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한 집에서 이불 덮고 살겠다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인 남편이 아니라 영적인 남편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8절 말씀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하나님의 아들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고 강도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죠? 예수님이 인기가 많아졌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만 찾아요. 예수가 오기 전까지, 예수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최고였어. 자기들이 말한 게 전부였어요. 자기들이 말하는 게 그 법이었고, 자기들이 말하는 게, 자기들이 가르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라는 시골 촌뜨기가 나타나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다 야, 예수가 진짜 선지자인가 봐. 예수가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바인가 봐 하면서 다 끌려가는데 그 가르침이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찌르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편의에서 돌아선 걸 질투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바리새인들은 도둑이고 절도이고 강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 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말로, 자기들의 가르침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래서 나중 되면 모든 백성들이 예수를 죽이는데 죽이자고 소리를 지르게 되는 거죠. 사람의 가르침이 먼저 예수보다 먼저 와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강도입니다. 진짜로 사람들에게 돈을 빼앗고 뭐 때리고 그래서 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 강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강도가 됩니다. 오히려 자기를 보고 자기에게 집중하게 만들고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이게 뭐예요? 강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를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듭니다. 그래서 돌을 사람의 가르침, 내가 믿고 있었던 그 믿음을 버려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배워왔고 내가 믿고 있었던 그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뭘 버려야 될지를 몰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니까 듣지를 못하니까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를 몰라요. 예수의 가르침이나 바리새인의 가르침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뭐가 다를까요? 어차피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말하고 예수도 율법 자체를 말하는 건데 뭐가 다를까요? 구별 못합니다. 아들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알고 있던 그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오늘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죽은 자의 부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계되는 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가장 붙어있는 게 아예 그냥 쌍둥이처럼 돌아다니는 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크리마토스, 아이오니오 세대의 심판입니다. 우리 성경은 영원한 심판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크리마토스라는 말은 벌, 형벌, 형별이 아닌 형벌입니다. 형벌, 또 심판이라는 말입니다. 아이오니오, 이게 참 어려운 말입니다. 아이오니오, 영원이라는 뜻도 있지만 시대 혹은 세대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영생할 때 항상 이 아이오니오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 아이오니오를 대부분 영원이라는 말로 해석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 혹은 세대라는 뜻은 내가 사는 동안을 말합니다. 나의 일생입니다. 내 세대입니다. 나를 말합니다. 나를. 그러므로 왜 이렇게 한 세대의 심판, 나에 대한 심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느냐? 우리 한번 볼까요? 심판은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은 나에게 내려집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내려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나에게 내려주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육체로 호흡하고 있는 동안에 심판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뭔데요? 이때요. 지금이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는 언제예요? 내가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이에요.
육신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 버리면 아무리 무덤 앞에서 소리를 질러도 아무리 무덤 앞에서 예배를 드려도 아까 말했죠. 무덤에 있는 사람 배고픔을 느껴요, 안 느껴요? 배고픔을 몰라요. 무덤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소리 질러도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오, 시끄러워 좀. 시끄럽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시끄럽다고는 안 해요. 거기서 아무리 스피커를, 앰프를 크게 틀어놔도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왜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 버린 자는,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에게 내려지는 것이 뭐예요? 심판이에요. 내가 죽은 후에 내려지는 것이 심판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받는 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심판이라고 하면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부분 심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면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네크로스,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불못에 갑니다. 자, 여기에 보면 죽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네크로스들이에요. 네크로스, 네크로이. 상태적 죽음이에요. 육체적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백보자 심판을 갈 때는 내 육체가 가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가는 겁니다. 내 상태로 가는 겁니다. 상태적 죽음이에요. 네크로이라고 하고 있어요. 육체가 다 죽었다가 죽은 육체가 다시 일어나서 심판의 자리에 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심판의 기준이 자기 행위예요. 자기 행위를 따라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행위대로 합니다.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데 직역하면 자기 일에 따라 심판을 받아요.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에 따라 심판을 받아요. 내가 교회에서 반주를 했고요, 찬양을 했고요, 전도를 했고요, 봉사를 했고요, 충성을 했고요. 오, 잘했다, 충성된 중아.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반주 겁나 잘할 수 있습니다. 찬양 겁나 잘할 수 있습니다. 설교 진짜 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뿅 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진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게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게 내 일인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느냐 안 믿느냐,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설교를 잘했냐, 봉사를 많이 했냐, 개척교회에서 혼자 고생 겁나 오래 했냐, 마음 상해가지고 꽤 오래 버텼냐, 이게 일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물론 큰 그림에서는 믿음으로 나가기 위한 도구들이 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나가기 위한 내 마음의 훈련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이 일을 한 자,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이 일을 한 자가 어디에 기록돼요?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심판에 이르지 않냐고. 이 일을 하지 않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생명책이 뭘까요? 생명록이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이죠.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계명. 마지막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마지막에 예수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에 예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예수가 죽어지고 그리스도로 환원되셔서 사람들 마음속에,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 다음 세대, 예수 다음 세대가 누구예요? 예수 다음 세대, 그리스도 다음 세대가 누구예요? 나예요. 예수 다음에 그리스도, 그리스도 다음에 나예요. 그러므로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가 바로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혹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 혹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 언제 할 수 있을까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 언제 듣게 되느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듣게 되느냐? 바로 육신이 호흡하고 있는 동안에만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죽어버리면요, 아무리 거기서 꽹가리 치고 있어도 안 들립니다. 결국 세대의 심판, 이 심판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었느냐, 듣지 못했느냐, 혹은 듣고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어졌느냐, 연합이 되지 못했느냐, 여기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네가 봉사를 맡겠더니 안 했느냐, 네가 목사를 했더니 말 안 했느냐, 교회를 크게 했냐, 작게 했냐, 네 성질대로 살았냐, 안 했냐,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느냐, 혹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느냐, 이게 기준인 것입니다. 물론 듣고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들었으나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고, 듣지도 않는 자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있을 때 돌을 옮겨놓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셨는데, 나사로가 주님의 음성은 들었으나 나 그냥 이대로 살고 싶은데요,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예 음성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돌은 쳐놓고 나사로야 나와라 하는데 귀 막고 있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럴 수는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무덤을 나오면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때를 우리는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합니다. 육신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신앙은 바로 육신의 어린아이, 히브리서 말하는 어린아이고, 무덤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스스로 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상태로 무덤에서 나온 그를 우리는 파이디온이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 믿음은 어린아이 믿음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성장해 가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지 않거나 들었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로 무덤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었느냐, 듣지 않았느냐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받아들인 자는 생명으로, 듣지 않은 자는 무덤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나에게 내려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었는데 나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나한테는 소리 안 들리던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리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뭔가 신호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깨달아진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깨달아진 말씀이 전해지는 겁니다. 로고스로 전해집니다. 흐레마타로, 처음부터 흐레마타로 들려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어있기 때문에 로고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이런 과정도 있습니다.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심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아직 들을 수 없는 신앙일자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저거는 2단 같아, 저건 3단 같아, 저거 좀 높은 8단 같아, 부정을 하면 안 되고 부인하거나 부정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드러났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10년 뒤에 갑자기 불현듯 솟아날 수 있습니다. 제가 20년, 25년 전에 신학을 할 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생명나무로 가야 되겠다, 생명나무로부터 먹어야 되겠다, 이거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5년 지나서 딱 보니까 원어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가 찾던 생명나무가 여기 있었구나. 저에게는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세대의 심판에 대한 가르침을 육신의 호흡이 끝나고 우주적 멸망이 일어날 때 일어난 사건을 믿고 있었다면, 이제는 내가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었느냐 듣지 아니하였느냐에 대한 심판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나와서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